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핀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우리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무슨 우리 송강 전도사님 누가 보면 한 20년 사역하고 지금 사역하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우리 송강 전도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애안교회가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 헤어지려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 지내면서 아마 이렇게 막 가족 같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래도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죽으러 가는 거 아닌데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시죠. 네, 우리 계속 달려갑시다. 계속 달려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1년에 아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송강 전사님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또 이제 뭐 김현수 목사님은 청년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많이 못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한 2주 또 뭐 3주 있으면 3주 하시고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임을 하기로 이야기가 돼서 이제 뭐 설교 안 하고 이제 사임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달력에다가 12월 설교표에다가 12월 10일 김현철 이렇게 써놓더라고. 안 한다고도 못 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냥 담임 목사님이 고별 설교 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고별 설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사임하기 전에 섰습니다. 이별이 너무 기네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계속 가겠습니다 했는데 또 보고 화장실 갔다 또 보고 언제까지 이거 계속 안 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고별 설교하는 마음으로 짧지만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좀 제 이야기도 좀 하고 할 테니까 좀 이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한 40년 신앙생활했대요. 40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바로 이렇게 뭐 목사는 아니었지만 사역자의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올해까지 딱 30년이거든요. 그것까지. 40년 신앙생활 중에 4분의 1은 뭐 그냥 일반 평신도로 살았고 4분의 3은 사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지 이렇게 세어봤어요.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교회가 이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였거든요. 거기를 시작으로 제가 이렇게 교회 이름을 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기가 몇 번째냐면 10번째입니다. 10번째. 그러니까는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의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래서 예안교회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교회구나라는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10번째 교회,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어떤 교회는 그냥 출석하면서 성도로 다닌 교회도 있고, 왜냐하면 캠퍼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사역을 안 할 때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로 교회에서 뭐 교회학교 봉사도 하고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파트지만 주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추억도 있고,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좀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추억도 그런 아픔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10번째 교회인 예안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 그리고 행복한 추억을 준 교회입니다. 그런 추억을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4년 전에 이제 2019년 12월에 서울에 있는 예안교회로 오게 됐는데 사실 제가 올 때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어요. 제가 늘 웃고 살고 해하고 막 농담하고 얘기하니까는 저 양반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전주에서 좀 오랫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선배님이 있는 교회였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좀 큰 아픔을 겪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예양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사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아,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당시에 이제 예양교 청년부를 섬기고 있던 이제 유정호 목사님 여기 있었는데, 나 여차에 차인데 어디 저 자리 하나 알아봐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 뭐야 뽑는다던데 한번 물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종걸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저하고 통화를 한 지 한 10분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이력서 빨리 보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부랴부랴 이력서 이렇게 보냈더니 갑자기 내일 모레 오래 그래가지고 또 여기 와가지고 면접을 봤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뭐 면접 봐서 이렇게 목회한 그런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긴장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정장을 입고 딱 왔더니 그 목양실에 우리 오종걸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정재우 장로님이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면담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늘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은 서울에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양교회 와서 사실은 이제 참으로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저 자신이 굉장히 힘들었던 2019년의 시간 속에서 아픔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제가 물론 사역자로 왔지만 저도 참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이 상처들을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복된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만 4년하고 2주 정도 10일 됐습니다. 만 4. 제가 2019년 12월에 왔으니까 그래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서점에 들릴 일이 있었어요. 서점에 이렇게 들릴 일이 있었는데 뭐 제 책을 사러 간 건 아니고 장모님을 잠깐 뵈러 갔는데 뭐 요즘 바느질 재봉에 이렇게 푹 빠져 계셔갖고 책을 사야 된다고 해서 같이 가서 그냥 보시라고 그러고 저도 이렇게 책을 우연히 보는데 한 문장이 딱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이 문구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무슨 문구였냐면 이런 문구였어요. 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떠나야 할 때. 그 문구가 딱 들어요. 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떠나야 할 때. 여행책이었어요. 여행책. 뭐 영적인 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딱 그게 굉장히 꽂히더라고요. 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떠나야 할 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예양교회가 불편하고 부담되고 담임 목사님하고 한바탕 해가지고 떠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아서 목사님하고 또 1년 반 정도 같이 동역하면서도 또 행복하게 또 배려해 주시고 또 같이 속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우리 예양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편하지 않은 불편한 일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이게 저를 보시면서 사임한다고 그러니까 저를 저보다 더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측은히 보시고 어이구 저 양반이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뭐 좀 이렇게 어떤 임지가 막 딱 뭐 근사한 데가 딱 나와서 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뭐 먹고 살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리라 믿습니다. 믿어요. 뭐 죽이시기사 하겠어요. 죽이시기사.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제 오지랖인지 걱정도 안 했는데 괜히 걱정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의 사임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저를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염려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대신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송 전사님 위해서 생각나실 때 한 번씩이라도 가끔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성도님들이 그 김 목사 잘 살고 있대. 잘 살고 있대. 이런 소문을 들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진로를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바로 시작하게 될 사역은 통일일과 북한을 위한 어떤 선교 사역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제가 뭐 여기를 뭐가 있어서 그만두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제 사임을 원래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오래전에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20여 년 이상 이렇게 그런 운동을 해오신 그런 단체나 그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을 했고, 그런 분들과 뭐 저도 개척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 쪽에서 계속 있으면서 사역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우리 권사님인가 어떤 분한테 이제 뭐 어떻게 뭐 할 거예요? 아마 이제 북한과 통일을 위한 선교 사역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북한은 가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막 제가 지금 북한을 갈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내년 이제 1월에 어떤 집회가 있거든요. 저쪽 아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광고 요청도 좀 드릴 생각인데, 또 기회가 되시면 그때 오셔서 같이 또 은혜도 나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그냥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송강 전도사님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기도의 힘으로 또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네 개의 성경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는데요. 옥중서신이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명을 주시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사도 바울은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를 다 경험한 선교사적인 어떤 삶의 백그라운드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지 않은 또 한 사람의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뭐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로마로 이 당시에 이제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던 로마로 선교를 가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4차 전도 여행을 로마로 가게 됐을 때 그 어떻게 가냐면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이 쇠사슬을 차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있을 동안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로마 감옥에까지 죄수의 몸으로 갇힌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정도 사역했으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 이제 1차 투옥은 다시 나갈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게 나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제 나가게 되면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올해 30년 이렇게 달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나 휴식을 취할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지금 휴식을 취할 겨를이 없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좀 이렇게 달리다 보면 아마 목회를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목회뿐만 아니죠. 어떤 일들을 직장이나 뭐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게 좀 힘이 들 때가 있고 좀 쉼을 갖고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나가면 이제 좀 나 좀 챙겨야 되겠다. 내가 몸도 상하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살아도 사실은 사도 바울한테 누가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도의 삶을 충분히 살았음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먹었잖아요. 노사도가 되었잖아요. 뭐 은퇴하고 좀 쉰다고 그래서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3장 1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하여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오랫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런 말이죠. 나 할 만큼 했다. 야, 나만큼 많은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신앙적으로 나만큼 신앙이 깊고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도리어 잡혔어요. 붙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자 바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로마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남은 생은 좀 편안하게 보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도 많은 사람의 본이 될 만큼 성숙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은 또 다르게 표현하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 다 잡았다,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12절 하반절에도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도 정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60년이 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여기서는 한 10년 해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한 30년은 좀 해야 약간 명함 내밀고 40년은 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정도의 이런 곳이 예한교회입니다. 10년 다니셨으면 겸손히 다니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한교회가 세워져 왔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사실 기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 수고했어도 남은 생애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는 젊은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년에는 성탄절 트리 젊은 분들이 하셔요. 먼저 장로님들이 좀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있어요. 할 일들이 좀 고된 일, 좀 몸으로 힘써야 될 또 젊은 분들이 막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과감하게 맡겨야죠. 젊은 분들에게. 그죠? 계속 이거 내가 했어. 죽을 때까지 내가 할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이 있어요. 그냥 놓아야 될 일도 있어요. 나이나 연륜에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수 있기를. 비록 노년의 몸이었지만 그는 노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청년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몸은 늙지만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마음은 늘 청년의 마음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 나는 이미 붙잡았다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 달려가겠다.
나는 내 인격과 성품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을 닮기까지 더 신앙의 인격이 훈련을 받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란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나 할 만큼 했다.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라. 나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뭐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은사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예. 내가 뭐 몸도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제가 막 쓰레기 청소를 하고 막 물통을 날라서 옮기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생각이 들죠. 뭐 나 하나 빠진다고 대수입니까? 뭐 나 하나 없다고 티가 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할 만큼 했어, 나 30년 예배 드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티도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뭐 예배 한 주 빠졌다고 그래서 막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어디 모임에 자리를 안 지킨다고 그래서 뭐 엄청난 뭐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 거예요. 큰 거. 특별히 목회자에게, 아마 목사님에게 이게 큰 힘이 돼요. 큰 힘이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캠퍼스 사역을 이제 졸업하면 나가고 신입생 또 전도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해 농사가 좀 어려우면 숫자가 좀 줄어들어요. 예배 분위기가 막 7, 80명, 막 100명 예배를 막 드리다 갑자기 막 4, 50명 줄어들고 이러면은 막 좀 마음이, 설교하는 사람이나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슬럼프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렇게 잘 전도가 되는 마음밭이 좋은 학번도 있고, 어떤 학번은 약간 좀 이렇게 좀 강팍한 학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 이제 우리 리더가 이제 신입생을 어렵게 이제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좀 한 3, 40%는 왔거든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숫자도 옛날만큼 그렇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러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가운데 앉은 신입생 어떤 놈이 막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아도 보통 예의 바르게 이렇게 졸아야 되잖아요. 이 가운데 막 이쪽으로 막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조는 거. 그래서 리더가 다시 이렇게 끄집어 놓으면 좀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졸고. 내가 설교하다가 졸았으면 억울하지라도 내 설교 듣다가 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설교하기 전부터 계속 조는 거예요. 앞쪽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했고 아멘 하듯이 이렇게 막 조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약간 좀 처음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도 빈자리를 어느 정도 채워주니까 느낌이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고맙다. 뭐 여기 와서라도 조니까 고맙다. 여러분,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시기를 바랍니다. 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교회의 힘이 되고 목회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은 또 이렇게 교회 봉사와 또 사역에 또 빠지려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나 어떤 사정으로 잠깐 사역을 쉬어야 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내가 주님을 위한 교회의 봉사에 힘이 닿는 데까지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잘 하시면. 사임하면서 저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계속하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계속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예한교회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줘야지.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좀 복이 되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디에 있든지, 비록 오늘 사임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안주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